됐어요? 네. 그리고 다시 동영상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됐어요.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같이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대로 한 채 차고도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케 하셨사오니 진실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원근각체에서 나와 주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이들의 감사와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 험한 삶의 결국은 지옥밖에 없었을 터인데 저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의 묵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선물을 받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마음만 감사를 드렸나이다. 너무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그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그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세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이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세 전쟁이 이어서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바야흐로 제3계 3차 대전의 그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인 날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조선왕조를 이어 일제 식민지를 거쳐 참으로 신탁 통치를 거쳐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바른 삶, 세상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언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구원받아 싸우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싸우니 우리 모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인생의 최대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며 말씀 받기 전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에 참으로 간악한 자들이 득세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분쟁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걸, 그 어리석은 가짜 정권들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이 네팔의 공산주의 정권이 하루 만에 젊은이들의 두 봉기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보고, 또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강력한 국민들의 시위가 저 공산주의의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특히 기독자로서 우리 기독교계가 악한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절대 불의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증거되어 온 줄 압니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작금의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이 악한 자들의 그 엄청난 이 국민들을 향한 속임들, 이것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다 물리쳐야 되는 줄 압니다. 작은 악을 우리가 용납하다 보면 어느 틈엔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변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 국민들이 모두 낭망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탄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특히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떨쳐 일어나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전파하는데 우리 개개인들 작은 힘이지만 이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 성도들 적은 인원이지만 일당 백의 정신으로 귀한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에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내일부터 더 열심히 나아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온전히 자신들을 내려놓고 맡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망들 낱낱이 다 아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싸우니 초롬막이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87장 8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87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이 세상살이 격변기에 그런 때를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좀 암담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의 품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긴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곧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바뀔지 참 조마조마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면 갑자기 속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이런 말이 혹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우리보다도 못 사는 저 네팔이란 나라, 인도하고 중국, 그 중국 공산당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네팔이란 나라, 우리나라의 70%밖에 그 국력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연봉이 1억 이상이 된다네요. 그 네팔도 우리나라 한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다는데 거기 우리 뭐 거기 우리에 못지않게 70% 가까이 이렇게 받고 있는 그 나라가 넉넉한 나라가 아니래. 그런데 이놈들이 그냥 국회에서 그 뭐 세비 올리고 그냥 좋아라고 희낙낙하는 게 SNS에 딱 뜨고 거기에 모두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격분해가지고 더군다나 또 이 신중 정권이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그걸 감추려고 SNS를 통제하고 마구잡이로 다 이제 다 막아버리니까 여기에 특히 젊은 아이들이 격분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공산 정권이 무너졌어요. 하루 만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나면 우리나라 뭐 좋은 소식 안 들리니까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2분기인가 3분기에 우리 자동차리 모니 수출이 20조가 줄었대. 20조. 그런데도 이놈들은 전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이 그저 그냥 거짓말로 바보했다는 듯 잘했다는 듯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근데 예전까지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까지는 SNS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먹혀갖고 저 좌파들의 의지대로 됐는데 이제는 우리 유튜브라든가 뭐 SNS 이런 게 페이스북 이런 데가 그냥 뻥뻥 열려가지고 진실이 막 가려 그 선포되니까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기존 레거시 언론에 의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속아요. 물론 바보 같은 30%는 멍청하게 있지만서도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깨어 있어 갖고 아 저것들 거짓말 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같이 그렇게 우리를 국민을 속여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저 네팔이란 나라가 그 SNS 막은 데에 대한 분노로 들고 일어났더니 하루 만에 그냥 정치인들 개패듯이 터지고 그냥 막 던져지고 지금 전 총리는 저거 도망가서 두바이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총리는 어디 갔는지 몰라도 총리 부인은 집에 불 나가지고 불타 죽었다고 그러고 아무튼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데 그런 가운데 또 프랑스 핵폭격기들이 푸틴의 별장 주소까지 갔다가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푸틴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에요. 나토하고 뭐 전쟁을 하자는 건지. 근데 또 러시아 드론이 하필이면 또 폴란드
미국 기지를 또 그냥 폭격을 해버렸네. 그래갖고 또 러시아에서도 우리는 거기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변명하지만 미국 기지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러다가 세계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중공은 자기들의 위기를 가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해요. 대만 침공할 때 그냥 침공하겠어요? 우리 한국을 건들겠죠. 한국이 꿈쩍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김정은이가 치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군을 갖다 또 미군이 같이 대만 방어에 좀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한국 방어하는데도 힘들어. 그야말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이 전쟁의 도가니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네팔과 인도네시아에서 공산 정권에 대해 대항하는 이 반정부 시위가 네팔은 지금 성공했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인도네시아도 미국을 대항하는 브릭스를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브릭스가 브라질, 인도, 그리고 러시아, 남아프리카, 중국, 요 약자를 따가지고 브릭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인도네시아도 친중 정권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강한 나라요. 인구가 2억이 넘어. 이런 나라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네팔 못지않은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는데 딱 그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격변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계가 지금 들고 일어나갖고 저 부산 세계로의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그 트럼프의 그 최측근 가장 자식같이 아끼는 청년이 그냥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극좌파. 근데 그게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좌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 지금 막 들리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일촉즉발의 격변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바보짓하다던 국민의 힘당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이제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뭔가 오늘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그 참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저 부안해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냉철한 이 지식,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여간 우리 기독교인은 최선을 다해서 폭력은 억제를 해야죠. 하지만 마귀하고 싸울 때는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 중에는 전쟁도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이런 단체는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멸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또 인내가 필요하죠.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의 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진정시키고 이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땐 다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도에게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 마귀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진정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행동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 제자가 먼저 되고 나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제 참 제자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맥날 외쳐봐야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참 제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될 것과 특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것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여기 이 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초에 나오죠. 초도에, 8장 초도에.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더니 다들 눈치 보더니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여인 보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일화가 소개되면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즉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에 대하여 반박하는 반발하는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거리가 또 소개되면서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의 천상기원과 즉 자신은 위로부터 나신 자라 그리고 선제성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제 대화의 상대가 유대인 무리들로 바뀐 점으로 봐서 그렇게 반발하던 바리새인들은 돌아간 듯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호적 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주제로 가르침을 계속한 겁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은 반발했지만 여기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주제로 계속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부터는 이제 긴장이 감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잘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졌는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될 것을,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 36절을 내용에 의하여 세 소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31절로 참 제자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참 제자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두 번째 단락으로 32절 34절 참 제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 즉 참 제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다. 세 번째 단락으로 35절 36절 참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 즉 참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다. 참 제자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 쏙 빠져서 여러분이 진정 참 제자로서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그의 말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위대한 스승들을 생각하면은 그 스승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 수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도 그러니 당연히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여기 그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며,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교훈을 받고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입으로만 믿사오니 하는 것은 참제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국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의 소위 그 유명한 봉자라는 사람, 봉자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봉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다 계속 전하잖아요. 봉자님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 예수님 가라사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라고 이제 들어온 거죠. 유교. 이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 자기가 계속 써먹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몸을 보여야 그 사람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무술계통에 보면은 또 무슨 권위다 하면은 그 권위자에게 특히 오늘날에는 뭐가 유행했죠? 또 뭐야 저 연문에 뭐지? 연문에 영춘권 연문의 영춘권 그게 영화로 딱 이렇게 히트치니까 세계 각국의 영춘권 그 수제자들이 이제 수련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영춘권 그러니까 바로 딱 그 사람이 딱 폼 잡는 거 보면 영춘권 했구나. 저 태권도 했구나. 저 가라데 했네. 유도 했네. 이렇게 딱 폼 보면 알잖아요. 왜?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걸 그대로 쓰니까. 세상도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우린 그대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쓴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도용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딱딱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특히 어느 세상의 종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그 도덕 윤리 면에서도 가장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불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도덕 윤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또 어느 목사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자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자 막 이러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에서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바른 관계는 바로 우리 제자 입장에서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실행에 옮기는데 진정한 스승과 제자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고 잠언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제가 이번에 그 동로의 118주년 그 설립 감사 예배 때 일종의 생일이죠, 생일. 우리 한국 사람 나이로 119살이 되는 거예요. 118주년이니까. 축사할 때 그게 생각이 나서 세상에서는 이건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속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생일날 뭘 선물 주고받고 축하받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나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축하해주는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 그래서 동네의 회원들이 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정말 어떤 환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서 기독교계의 본이 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동로의 회원들 되라고 그렇게 이제 축사를 가름했죠. 아무튼 여러분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하면 그런가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하죠? 또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라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이 자르잖아요. 그가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그래 하고 딱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뭐를 들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우리 짐승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내가 밥 주고 이렇게 먹이 주고 키운 것들은 내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그냥 살살살살 기죠 그냥. 네? 이렇게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는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딘가 뭔가 좀 참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잖아요. 또 우리 운전하고 할 때 세상 노래 틀어보고 또 찬송가 틀어보고 이렇게 들으면 느낌이 확 다르죠. 찬송가를 틀고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영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세상 노래를 틀면은 그냥 육신적인 흥이 나는 거죠. 거기서 확실히 영의 음악과 이 육의 음악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역시 세상 노래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나 중심 주제는 똑같아. 주제는 뭐냐? 사랑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맨 육신적인 그런 감정에 의한 사랑이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뜻은 하늘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운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특히 많이 느끼게 돼요. 찬송가 들을 때 내 마음의 상태, 또 세상 노래 들을 때 내 상태가 굉장히 쫙 비교가 되는 걸 느낍니다. 진정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영적인 일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의 모습, 마치 양이 주인의 목동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유들 가운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앗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 돌밭에 떨어진 씨 이야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옥토밭에 떨어진 옥토밭 신자. 여러분은 옥토밭 신자가 되어야 되죠. 네, 돌밭에 뿌리운 씨는 즉 돌짝밭 신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 돌짝밭 속에는 뿌리가 못 내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 자를 돌짝밭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가시떨기 신자는 말씀을 듣긴 잘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나의 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뭔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해도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이 그냥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망설이다가 육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시떨기밭 신자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 옥토밭 신자. 누가복음 8장 15절. 옥토밭 신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참제자의 모습이 바로 돌짝밭 신자, 가시떨기밭 신자, 옥토밭 신자 가운데 어디에 속해? 옥토밭 신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제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말씀 붙잡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신자. 우리는 옥토밭 신자가 돼야 진정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과 함께 또 뭐가 있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외에는 다 사도들의 말이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이 이제 사복음서 뺀 나머지 신약성경 23권이죠. 신약성경 27 가운데 복음서는 4권이니까 나머지 23권은 사도들이 썼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모든 말씀들, 그 사복음서 플러스 23권의 사도들의 모든 말씀들이 포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게 바로 신약성경 27권, 즉 성경 말씀이라 이겁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바로 선 기독교며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오고 있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에 바로 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이름뿐인 기독교, 무늬만 기독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벗어난 기독교는, 이 성경을 벗어난 교훈은 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류를 크게 한 4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첫째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보다도 중요시하는 무슨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같은 거는 믿을 수 없다, 안 믿어요. 그냥 신화나 전설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주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저 장신대 쪽에 통합측이 바로 깔바르트주의로 저기에서 배운 대로는 나와서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따로 또 목회할 수 있게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스승 목사님인 김효성 목사님의 친구가 장신대 교수를 했었는데 도저히 이거 가르쳐 갈 거는 나서 목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장신대 교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따로 목회할 수 있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깔바르트주의. 그래서 통합적 신학은 정통은 정통인데 무슨 신학? 신정통. 새롭긴 새로운 건데 질이 달라. 질이 다른 정통 신학이에요. 우리는 그냥 정통 신학. 오소독스. 통합 측은 네오 오소독스. 신정통. 이거죠. 정통은 정통이지만 질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부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나 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성경보다 위에 놓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무서운 이단, 장신대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신학대, 한신대 계통은 이건 여러분들이 보수와 좌파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독교에서는 대한예수교 이렇게 나가면은 보수계통이에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 뭐 이렇게 나가면은 소위 기장치기라고. 기독교 장로회 또는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뭐 감리회 이 기독교로 나가는데 다 자유주의 계통이에요. 우리는 보수 대한예수교가 붙으면 거의 다 이제 보수계통.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붙으면 기독교로 이렇게 붙은 것들은 거의 다 좌파 자유주의 계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 관계없으면 사실 우리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죠. 여기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뭐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그냥 안에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은 우리 뭐 시간 없애고 왜 교회 왜 나옵니까? 이것이 진실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실컷 밖에서 즐기다가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대보라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제사 지냅니까? 왜 귀신 믿어요? 왜 조상 귀신 믿어요? 뭔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그 감정적으로 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귀신 섬겨요? 그렇잖아요. 왜 전보러 다닙니까? 왜 전보러 다니죠? 귀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어디 동자귀신이 와가지고 점을 너무나 잘 친다고 동자귀신 거기 가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 관운장 귀신이 붙었다고 해서 거기 점 보러 가고, 어디 뭐 애기 귀신 붙었다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사후세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그 사후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어디? 천국과 지옥.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 이 성경을 부인하는 이건 신학이 아니죠.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냥.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많은 참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둘째는 인간의 신비적 경험을 추구하는 은사주의. 이게 과도하게 나오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나오면. 그럼 우리는 뭔가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이 성경에 보면 은사 많이 나오잖아요. 은사를 우리가 은사주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나친 인본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나가는, 인간의 그 이득을 따라 나간단 말입니다. 이 은사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 보수는 자유주의도 배격하고 이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나가는 것도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 인간의 감정에 많이 좌우돼요.
세 번째는 또 대한민국 교회가 대부분 빠져 있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주의와 은사주의를 반대하지 않아요. 적당히 어울려가려고 하는 불임. 이름하여 이것이 신복음주의 또는 타협적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립주의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90%는 아마 이 신복음주의 노선일 겁니다. 여기에 그냥 은사주의, 신비주의 짬뽕 돼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은사주의 플러스 신복음주의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정통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되는데 정통 교리를 설교하면 딱딱하다 재미없다 이러니까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부들부들한 말만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교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도덕 윤리적인 설교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도덕 윤리.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 비슷해요. 거의 다 도덕 윤리다. 교리 설교는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인 설교. 적당히 어울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소위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갈라질 때 롯이 어디를 택했죠? 눈에 보기에 기름진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해 보이니까 시건방지게 말이야. 아저씨 먼저 해야 되는데 너 먼저 해라 했더니 내가 접어갖겠습니다. 이건 싸가지 없는 이런 일을 했잖아. 바로 오늘날 신복음주의가 이 롯의 신앙입니다. 싸가지 없는 신앙입니다. 이게. 정통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부들부들 야들야들 적당하게 좋은 거 이걸 찾아가는 거지. 우리 성경적 기독교, 정통 보수 기독교는 이런 세 부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이들과는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목회자들이 그 구분을 못해 마치 중립주의로 주장을 많이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들이 설명을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에 좌파 우파 같이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중립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중도의 길 간다 이런 허망한 말을 해요. 내가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강력하게 그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합동적 총회장 했던 자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이없어가지고 저런 자가 저기 총회장 했다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길은 오직 정통 보수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좌로 치우친 거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건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복음주의 이 노선이 우로 치우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파 좌파가 아니라 오직 정통 보수의 바른 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 성경적 기독교는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죠. 너도 나도 좌로 우로 치우쳐 가잖아요. 자유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복음주의 이렇게 가는데 문이 닫혔네. 네. 아무튼 우리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가라사대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 안에 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은사주의는 구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중도의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지 그게 무슨 중도라고 헛소리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성경의 바른 말씀과 성경적 기독교를 믿으며 붙들며 그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는 무수한 교회가 있죠. 엄청난 눈에 보이는 많은 이 가견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그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불가견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는 딱 예수님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역에서만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 모두 그러면 이 CCC가 잘못된 게 이 교회관이 문제가 있어요. CCC 단체 대학교에 들어가서 좀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 타교단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갖고 CCC 단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엉뚱하게 CCC 단체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속한 그 지옥교에서는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가르치면은 내 돌아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 교회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교회, 나의 사명. 이것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교에 있으면 우리 성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의 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분명히 진리 말씀에 바로 섰다 하면 굳건히 나의 목자로 여러분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된다는 나의 사명,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똑같죠. 그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말씀 중심으로 믿는 내 하나님이 있는데 저들은 세상과 속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내 목자, 내 교회, 내 사명, 교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꼭 일반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렇죠. 바로 말씀대로 굳건히 믿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 나가는 교인들은 등표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불평불만하고 그냥 이 아래턱을 쉼없이 그냥 놀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아래턱교 교인. 오늘날 아래턱교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마른 뼈다귀 교인이 있죠. 뭔 말을 해도 아멘이 안 나와. 뭔 말을 해도 그런가? 당신 좋을 대로 나는 나대로 이 마른 뼈다귀 교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아래턱교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마른 뼈다귀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등표 교인이 돼서 내 교회관을 굳건히 붙들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감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저 좌파에 물든 그 교인들은 목회자가 여기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걸 전해주고 그냥 대놓고 소리 지르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좌파들은 자기들 사상 외의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 선포하는 겁니다. 뭔가 좀 아리아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그러시면 나중에 조용히 상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마치 나 잘났어 하면서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좌파들이 그런 짓을 잘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도 대단해. 막 무리 앞에서 바울의 말을 비난하니까 빠이빠이 떠났어. 그들을 떠나 그냥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 안 들어? 예수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죠? 신발에 묻은 흙도 떨어버리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름하여 여러분 귀에 익숙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참 제자는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이 딱 말씀 전했을 때 애들이 안 들어 딱 돌아서서 가면 참 제자는 따라가야지.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며 사도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인의 관계도 이런 관계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속에는 여러분들 한참 때 누가 퍼뜨렸지?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거기가 뭘로 떴죠? 뭘로 붕 떴더라? 제자 훈련으로 떴죠. 제자 훈련. 내 제자 훈련 히트도 치긴 쳤습니다만 그러나 제자 훈련 몇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놀고 먹고 즐기는 것 그걸 교제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위에 서기를 좋아해요. 선생이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예욕을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 명예욕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라면 그건 참 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성경의 모든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그대로 실행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나 제자 훈련 몇 기야? 네, 제자 훈련 몇 주 받았어. 그래갖고 대단히 지가 무슨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자 훈련도 보면은 기간 중에서 몇 기 많이 되잖아요. 그냥 그 겉보기 지식만 가지고 뭔 놈의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자만 많이 길러 놓는 겁니다. 진실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지금 25년 됐나요? 성경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고 신약은 몇 번씩 돌고 구약도 몇 번씩 돌고 그러고 있죠. 돌지에 몇 밖에 안 도는 것은 시편밖에 없어요. 시편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뭐 신약 성경이나 다른 데는 여러 번 돌았어요. 성경은 한 구절도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저는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이렇게 성경을 하나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합니다. 잘못된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보면 그것도 다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의 말도 있잖아요. 다 맥락 속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나의 지정의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정 참 제자로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32절 34절 참 제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다. 이 32절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병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바로 누굴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관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바로 진리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복음을 믿으시오, 복음을 들으시오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 복음이 뭐요? 아, 기쁜 소식이요. 이것만 전할 거예요? 이걸 오늘 아예 확실하게 여러분 5가지로 아예 그냥 머리에 익혀놓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인간은 죄인이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점을 주셨다. 네 번째로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요지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그 엑기스를 짜고 모아놓은 게 바로 이 복음의 요지인 겁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복음을 들고 나올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모든 죄인들의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의 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복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복 중에 가장 큰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복 가장 큰 것. 여기 본문에 가면 뭐로 얘기할 수 있어? 자유죠. 자유. 오늘날 전 세계가 왜 들끓고 있습니까? 자유를 내놔라 이겁니다. 우리 자유 건들지 마라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MZ세대가 왜 일어났어요? 정말 윤 대통령의 12월 3일 그 개업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2030은 꿈속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때야 깨달을 텐데 개업을 딱 피부로 느끼고 나서 왜 개업했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다음 나중에 보니까 저 더블당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니까 행정부가 일을 못하잖아.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구야? 내란 세력이 더블당이란 말이야. 이놈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입법 쿠데타. 행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 민족은 이 폭력을 싫어하다 보니까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국민들은 이 폭력적인 걸 꿈도 안 꿔요. 그냥 외치고 하는 건데. 근데 네팔에서는 SNS는 막았다고 그냥 들고 일어났더니 교내 불길처럼 그냥 확 퍼지면서 그냥 저 대통령궁도 불살라버리고 미국 힐튼 호텔은 미국 건데 거기도 불질러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 정치인들이 가서 호화 파티하고 자빠졌으니까.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 지금 치지도 못해. 그래서 네팔에선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용병으로 가요. 용병이 뭐야? 군인으로 목숨을 내걸고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용병. 네팔 용병 유명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그런데 저것들은 맨 SNS에 지들 즐겁게 웃고 노는 걸 막 올리니까 열받는 거야. 그런데 일반 국민들 거 다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들고 일어났더니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냥 작년 12월 이후부터 매번 지금 했는데도 간의 기별이 가난하면서 이렇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폭력을 가능하면 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근데 좌파 놈들한테는 사실 이성이 안 통해요. 좌파 놈들은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놈들이 역으로 우리를 패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이대로 앉아서 나라가 무너질 것인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4,1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저 찐맥이라는 놈이 가서 얼마 내겠다고? 3,500억 달러. 우리 지금 국고에 4,100억 달러밖에 없어.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근데 3,500억 달러 내겠다고 했는데다가 또 거기다가 또 뭐 1,000억 달러를 또 LNG 뭐 수입하는데 거기에 쓰겠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갖고 이게 또 움직인다니까 트럼프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1,500달러 또. 와. 이거 우리나라 국고로 완전히 비어요.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뭐라? 야 빨리 그 3,500억 달러 현금으로 45일 만에 갖다 놔 그랬더니 45일 만에 현금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트럼프가 우리나라 사정 모르고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고가 4,100억 달러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3,500억 달러 거기다가 1,000억 달러 또 1,500달러 더구나 3,500억 달러 뭘 대출 받아서 뭐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갖다 놔. 현금으로 바로 내놔 이러니 이재명 정권 내짐 체인지의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본에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5천억 달러인데 우리는 일본과 비슷하게 유럽은 우리의 몇 배나 되는데 6천억 달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3,500 플러스 1,000억 그러니까 4,500억에 또 1,500억 5천억 달러를 갖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이 일부러 이거 우파 정권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근데 딱 이놈 시키고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 기지를 압수수색한 건 초유의 일이에요. 미국 역사상 다른 나라가 자기네 군대 기지에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조지아 공장에 급습해갖고 탱크까지 동원하고 뭐 장갑차에 뭐 헬기 동원했다며 그래갖고 막 쇠사슬로 묶어갖고 끌고 가던데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그 자리에서 뭐 한국에서 숙청하고 뭐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원어민이라고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도 똑같이 그 조지아주 공장 압수 잡아가고 하는 거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이재명이 한 대답 그대로 돌려줬어. 이게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거기에다 사인했으면 우리나라 거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고가 4,10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데 5천억 달러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IMF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트럼프가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 불질러버린 사건이 찰리 커크가 가장 아끼는 측근이 암살당했잖아요. 뭔가 지금 이제 세계의 기류가 지금 뭔가 좀 뭔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평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가장 큰 은혜와 복 중에 자리를 차지하는 건 자유인 겁니다. 자유! 이 자유는 영적인 문제죠.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과 공포 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유를 얻은 겁니다. 지옥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우리가 외치는 복음입니다. 복음.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은 의롭다시란 말로 표현됩니다. 바울 로마서 3장 19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24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롭다 하심,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모든 의식법들 그거 우리 제한을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거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가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우리 신자를 정죄치 못하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그 구약의 그 모든 의식법, 제사법 그 법에서 다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증거한 요지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린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을 아니하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즉 복음을 주셨으니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니 이러므로 국제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이 요걸 인용해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가 숨을 거둘 때 유언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나 마침내 이 독립국가를 이뤘는데 두 번 다시 나라를 빼앗겨서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의미로 이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이승만 박사가 유언으로 하신 겁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가짜들을 용인해가지고 지금 종의 멍에를 지금 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학자도 놀래잖아요. 세상에 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갖고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박살내는 일은 초유의 일이라 이거예요. 역사에도 없다는 거예요. 100일 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박살나버린다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분노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봉산화돼서 노예가 되는 삶만 사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유대학 운동을 일으키다가 명동에서 경찰들이 진압을 했다네. 아, 이런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들. 왜냐면 저 빨갱이 놈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령부 앞에서 형조기를 찍고 막 그러는데도 안 잡아가요. 근데 우리 저 명동에서
중공 오송기를 찢으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그냥 찢으면은 뭐 잡아간다고 막 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러면 찢지 않는 대신 발을 씻어. 오송기에다 발 씻어. 정말 세계가 보는 눈은 대한민국이 중공에게 거의 부속됐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디 세계 최고의 인류국가 강대국이 미국 국기는 푹푹푹 찢는데 저 중국 공산당 놈 저 따위 피 저거 썩어 빠진 쓰레기는 못 찢게 한다는 게 이게 이 W 정권이 이 마귀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공산당 100주년 기념하는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당도 안 왔는데 더블당기는 딱 공산당 그 기념 거기에 갖다 꽂아놓고 축하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 더블당은 이 목사들은 강단에선 어떤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뭡니까? 더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들은 강력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라를 망치는 역적놈들이 설치고 다니는데도 말을 안 한다? 그건 덩어리겠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마귀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가 죄의 세력, 그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땅에서의 성화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 성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죄성은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죄책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 죄성인 거죠. 옛사람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완전한 의는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의와 죄의 싸움과 갈등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선한 싸움, 승리를 이미 해놓은 싸움입니다. 그 승리를 해놓은 싸움을 우리는 그 뒤를 밟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완전한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었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는 겁니다. 33절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잘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기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조상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여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았다는 사실과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은 외적인 문제는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도 영적인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몸의 질병이나 돈의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제 문제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심지어 중생했고 성령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만약에 실제로 믿음과 구원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반박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하는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는 죄성 즉 죄의 경향성과 습관성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형벌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자꾸 이 옛사람에게 눌려버리면 자꾸 그 죄성으로 딸려가는 겁니다. 죄는 그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하며 죄에 대한 벌의 공포는 그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참 자유함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참 자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35절 36절 참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는 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종은 그냥 자칫하면 죽어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은 언제든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되었던 하갈의 처지가 아무리 자식을 낳았어도 내쫓았잖아요. 그 여자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집에 거하며 그의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선언으로 여러분과 저는 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혹은 그에 관한 말씀은 절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자유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요 우리의 전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막연히 그를 믿는다는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그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곧 성경의 모든 말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여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좁은 길이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며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감사함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66권의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길을 지금 택했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그 가짜 조작된 선거로 인해서 우리 자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카톡 통제하니 뭐 지금 SNS를 통제하니 지금 이러고 있죠.
네팔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행되면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때는 들불에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주님이 주신 자유 지키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화되면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도 막 잡아가는데 이런 지금 자유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도 목사를 마음대로 잡아가죠. 지켜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죄의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자유함. 그는 죄의 법적인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바로 이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자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또 이런 자유를 얻은 자마다 절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중생한 자는 결코 계속 죄를 짓지 않으며 계속 죄 가운데서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잠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즉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지하며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의 길은 판연히 다릅니다. 죄의 종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금 의의 길로, 즉 이 다른 의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시는 자는데 절대로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9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가여 늘 청송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그 세상을 떠나갈 때 오 영생 얻으리. 아름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살이가 날마다 더욱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 속에서 그래도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여 그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10의 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등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나이다.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이정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늘 창고 열쇠를 받아 하늘 창고 문을 마음껏 열고 닫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서늘해졌죠? 네, 이제 믿음 생활하기 더 좋을 때 됐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벌써 이제 9월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남은 하반기 열심을 다하여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아예 입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들리는 때입니다. 정말로 이럴 때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모른 척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올지 행복이 올지 이왕이면 행복이 오면 좋겠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여간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불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신학교 2학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신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한 백석총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로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내일 이제 제가 또 이제 출발하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교부 회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